우리 오늘 10월 달 맞아서 10월 18일인데 어느새 10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이용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불렀었죠. 제가 그때 어린 시절에 그 이용 씨랑 같은 동네 살았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면 그 못 지나갔어요. 여자들이 거기 여학생들이 너무 많이 그 집 앞에 몰려 있어서 못 지나갔습니다. 그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의 첫 가사가 이래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슬픈 이별의 노래 그 가사가 이어지죠. 가요에 대한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10월의 마지막 밤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혹시 무슨 떠오르는 기억 같은 거 있으세요?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언제냐 하면 그 10월 31일이죠.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 중세교회가 굉장히 심하게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교회에 복음을 맡겨두지 않으셨어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10월의 마지막 날 루터가 중세교회 부패를 비판하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붙인 것이 그 시작입니다. 올해 이제 50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때 10월 31일 이후로 가톨릭 부패에 저항하는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 개신교회는 10월의 마지막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하신 그 일하심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들이 거기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루터는 원래 그 법학을 공부한 아버님의 바람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고 좋은 법관이 되기 위해서 명문대 진학해서 공부하던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들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소나기가. 그러다가 날씨가 점점 험해지더니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갑자기 큰 번개가 쳤는데 그 바로 옆에 함께 걸어가고 있던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순간에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때 그 공포와 두려움, 온몸을 휘감는 그런 전율 가운데 루터는 자신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요. 이후에 루터는 법률가로서 이렇게 하려던 그런 준비를 다 정리하고 수도사가 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루터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막 나온 그런 서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저런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이니 그것을 지킨다 하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수도사가 된 후에 또 이후에 신부까지 루터가 됐는데 그런 루터에게 간절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물음이.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어요? 어떠세요? 구원을 받으셨죠? 확신하십니까? 확신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있고 한데 루터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보통 교회의 개혁이나 이런 걸 말을 하고 또 이런 걸 사회운동 차원에서 하는 분들을 보면 실제 신앙생활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게 돼요. 이런저런 교회의 어떤 예배를 비판하고 진정으로 바르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하는 분이 정작 어떤 그 일이 생기면 예배를 우습게 막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루터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정말 철저히 연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경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로마에 라테란이라는 성당이 있었어요. 거기는 라테란 성당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려고 올라가실 때 밟았던 그 계단, 그거를 가져다가 그다 놓은 거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28단으로 되어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가면 연옥의 형벌이 감해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연옥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기 그 전에 어디 머물러 있으면서 있는 그런 곳으로 가톨릭에서 가르쳤던 곳인데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루터는 어떤 그런 연옥의 의미 가운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안에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 빌라도의 계단을요, 무릎을 꿇고 그걸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입 맞추면서 그 기도하면서 거기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 말씀 준비할 때 어떻게 좀 그렇게 그런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제 우리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가 마침 고장이 났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층계로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이 말씀 준비하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기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루터의 절실함이 정말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해도 결국 이르게 되는 결론은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이것만 계속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몇 번씩 그런 어떤 죄의 이런 것 때문에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몇 번씩. 그 루터가 속해 있던 수도원에는 신부들이 있었고, 신부들이 돌아가면서 고해성사를 이제 받아주었는데요. 담당 신부들이 루터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발 죄를 한꺼번에 모았다가 한 번에 좀 가지고 와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어떤 때는요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도원 신부들이 루터를 피해 다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그 수도원에서 뭐 밖에 외출해야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때 고해성사 담당이 되면 그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루터가 밖에 외출을 했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구원의 확신을 정말 구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할수록 이런 게 확 생기기는커녕 너무 자신은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만 뼈저리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갖은 방법을 다 찾았어요. 성지순례, 로마나 그런 어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중요한 수단이다.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곳에 내가 성지를 순례하고 나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뭔가 이게 충만하리라 하고. 그런데 갔지만 거기서 그 로마의 고위 그 신부들의 그 타락한 모습만 보고 그런 세속적인 모습에 시험만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정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그때. 그런데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학장이던 자신의 은사에게 이런 충고를 들어요. 충고가 아주 그냥 간결하고 아주 그냥 평범한 것 같은 거예요. 루터, 그러지 말고 성경을 한번 깊이 연구해 보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충고가 여러분 어떤 뭐 큰 의미가 있는 걸로 들리셔요? 그냥 성경을 잘 읽고 말씀 늘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말씀 우리 주로 서로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 아주 그냥 흔하고 그냥 가까이에 어떤 일상적으로 내가 듣는 이야기 같은 그런 평범한 말을 통해서도 정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세요. 루터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막 그럴 게 아니라 말씀을 한번 깊이 연구해보자 하고 말씀을 깊이 파고듭니다. 아까 고해성사할 때 그렇게 막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루터였지 않습니까? 그런 완벽주의로 성경을 연구하니까 어땠겠어요? 금방 성경 전체를 다 꿰뚫은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 비텐베르크에서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515년에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깊이 읽어가다가 큰 감동에 휩싸여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학생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칠 정도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봤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이지만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직접 정말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울림과 전율로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루터에게 그날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그 깨달음을 시간에 좀 더 나눠볼게요.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라는 개념이 나와요.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은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정의 이런 것을 넘어서서 관계적인 차원의 개념이에요. 의는 의롭다는 것은 누가 의롭다는 것은 관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다 성실히 수행했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 성실히 감당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바를 마땅히 다 잘 감당하면 그게 의로운 겁니다. 이런 관계적인 차원의 개념이에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구원의 약속이,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행이 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에 상응하는,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져야 되는 의는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발생하는 내 의무를 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의무, 다 해야 되는 것들을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이걸 다 잘 지키면 인간도 인간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 차원의 의의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인간이 무엇을 그렇게 해서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그냥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써, 믿음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혈연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가 흐르고 막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혈연의 그런 자녀가 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요, 우리의 영혼에 흐르는 그러한 혈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거를 루터가 지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를 이제까지 고행으로, 무슨 선행으로, 온갖 외적 방법으로 먼 곳까지 막 다 다니면서 이 구원의 깨달음과 확신을 얻고자 했던, 그렇게 찾던 루터를 성령께서 이 말씀 앞에 앉혀놓고요, 빛을 확 비추셔갖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게 그냥 다 깨달아지고 이게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죠. 뭐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오직 믿음. 그리고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면 얻는 구원이니까 은혜 아닙니까? 오직 은혜. 그리고 이를 구원의 길도 말씀에 있고 확신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게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3대 강령이 됩니다.
종교개혁은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이후에 전개로 이루어져 있죠. 종교개혁이니까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성공은 이미 성령님께서 루터를 이 말씀으로 붙잡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깨달았어요, 루터가. 깨닫고 나서 가톨릭을 보니까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너무 달라요. 복음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결국 완전할 수가 없는 인간의 의를 계속 쌓도록 하는 이거는 안 되는 건데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루터가 가장 분노한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의를 가장 잘 쌓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뭐로 이야기했냐면 교황청의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거룩한 분노가 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당시에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베드로 성당 건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모금한 거잖아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독일 지역, 유럽의 각 지역에 그 담당자가 있었는데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독일 지역 판매위원장이었습니다. 구석구석을 돌면서 집회를 하면서 그 돈을 걷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사는 은화가 황금계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막 서슴없이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깨끗이 벌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막 막장 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이게 제정신인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거둔 돈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거둔 돈으로 그러면은 베드로 성당을 정말 잘 짓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거기 건축에는 일부의 돈만 쓰여지고 어마어마한 금액은 다 자기가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임명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뇌물로 다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전혀 모르고 싸울 수 없는 인간의 의는 막 그 싸우라고 그러면서 그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서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이들에게서 복음을 구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되돌려 주신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연약한 루터였지만 하나님이 정말 붙드시고 사용하시자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큰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순전히 정말 간직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맡기셨고 그들이 종교개혁가가 된 것이죠. 5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맡기셨고 이것을 순전히 잘 간직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바로 그러한 종교개혁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계시죠? 예.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이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오염시켜요. 이거 뭐 악한 영의 역사니까 막 복잡하고 어렵게가 아니라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보면 그거 그냥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양재동 여기 양재는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박옥수 그 이단이 여기선 활발하죠. 구원파 계열이고요. 요즘에는 또 그 신천지가 정말 난리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그 실체가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신천지라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신천지. 거기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면 그 주변에 신천지 위장기관, 위장교회가 어디에 있나 그 다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뭐 음식 배달 주문 앱 보면은 뭐 어디 중국집 치면 막 지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아요. 지도에 우리 동네 신천지 거기에다가 자기 주소 치고 하면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소 넣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쪽으로의 블록에 2군데나 있어요. 또 여기 구청 건너편에도 거기도 또 이렇게 크게 위장 기관이 있고요. 그나마 이 강남은 월세가 비싸서 좀 적은 편이에요. 다른 곳은 정말 독버섯처럼 정말 빼곡하게 그렇게 많습니다. 세상에 진리라고 하면서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문선명을 그 하나님 뭐 아버지 이렇게 하고 뭐 문예수 이렇게 부르는 통일교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요즘에는 안상홍이라는 또 뭐 하나님 새로 그 사람이 또 구세주단하는 거기도 나타났고, 어머니 하나님이라면서 또 뭐 장길자도 나타났고, 그런 이단도 많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신교라는 이단도 있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하면서 그때 정말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싸워나가면서 그걸 실감하면서 지은 찬양이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오지 않습니까? 거기 3절 가사가 이 땅에 마귀 들끓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말 들끓는 것 같아요. 이단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처음 복음을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것들 잠깐 그냥 꼽은 것만 해도 이만큼인 거예요. 우리 세대가 알고 있는 지금 뭐 이만희나 문선명 이런 사람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이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 앞세대 이단들 교주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름 아마 잘 낯서실 거예요. 김백문, 유재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원래는 그런 메시아, 그 사이비 메시아들을 따라다니는 추종자였습니다. 그때는 문선명이나 이만희 이런 사람들. 김백문, 유재열 다 자신이 살았을 땐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죠. 그런데 죽으니까 그 추종자들이 이제 그 위로 올라가갖고 자신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런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로 막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뒤에 문선명이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가 돼서 앞에 메시아였던 사람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는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요. 그는 세례 요한이었다. 자신의 길을 예비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억울한 거예요. 문선명도 죽었는데 엄청 억울할 겁니다. 자신이 살았을 때는 문선명, 자신은 하늘 아버지고 아내 부인 한학자죠. 그 사람은 하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 부부 뭐 이랬는데, 자기가 죽고 나니까 이 한학자가 문선명 위로 자신을 신격화해서 독생녀가 돼버렸어요. 그냥 떠나버린 남편은 뭐 한 자리 안 주고 그냥 자기만 독생녀다 하고 있습니다. 이 후계를 두고 아들들과 아주 추한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죠. 이런 사이비가 사람을 정말 멸망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는 걸 보면 거룩한 분노가 입니다. 이단은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는 그런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들로부터 복음을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지키고 계시죠? 제가 잘 지키고 계신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그 루터가 그렇게 매달렸던 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 여러분 아까 구원 받으셨냐고 물었더니 아멘 하셨잖아요. 확신하셨잖아요. 자, 구원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그 구원을요, 언제 어디서 받으셨어요? 어디서요? 자, 구원받는 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건데, 처음 태어난 거 언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저는 뭐 몇 년, 5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 태어난 게 그렇게 생년월일이 있는 거면 거듭 태어난 것도 그 언제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언제세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거듭나 태어나셔서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여태 막 구원받는 자녀로 알고 내가 살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세요? 몰라요.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제가 우리나라 그 이단의 아주 그 큰 뿌리, 여기 아주 거의 줄기에 가까운 거 구원파가 있거든요. 이게 구원파의 대표적인 논리예요. 제가 지금 한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파를. 유병원, 뭐 박옥수 다 이 계열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물음이 진짜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거듭났으니까 언제 그런 날과 날짜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보시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강령 가운데 오직 성경이 있었죠. 오직 성경.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야, 구원받았으면 그 날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오직 성경.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막 성격이 좀 이렇게 그래서 막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막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까 박흥호 집사님 성경 말씀 읽으시는 거 보면서 차분한 목소리에 그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아주 차분하게 그냥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그냥 뭐 천하의 마귀가 들끓어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들끓어서 막 신나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그럼 그걸 보셨어요? 성경 어디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바울이 나는 언제 AD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나요? 베드로가 언제 그랬다? 야고보가 언제 뭐 루디아 뭐 누구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신천지는 또 좀 달라요. 신천지는 말씀이 중요하니까 오직 성경이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요.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 줄 건데 성경 공부할 건데 이게 성경 공부하는 거를 주변에 가족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지 말아야 되나? 성경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성경에 성경 공부하는 걸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게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가르치고 널리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어제도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데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막 다 초대 보내잖아요. 이거 같이 하자고. 새벽 예배도 다 오픈되어 있어요. 같이 거기 들어오자고.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다 녹화돼 갖고 유튜브에 다 올라가고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숨기고 몰래 하고 뭐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족에게도 말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단의 주장이 성경에는 이단이 말하는 그런 주장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단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에 그 말세의 증상이 나오는 가운데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하죠. 그 말세의 증상 뭐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쭉 이어지다가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단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유인하는 그게 이단인 거예요. 몰래 들어가서 알리지 말라고 들어가서 유인하는 게. 그게 에덴에서 몰래 하와를 유혹했던 그 역사와 패턴이 동일합니다. 안타깝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항상 배우는데. 신천지가 그렇게 말씀 공부 강조하고 열심히고 뭐 시험까지 보더라고요. 전부 앉아가지고 옛날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막 줄지어 앉아가지고 그거 다 외우고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그랬는데 항상 배웠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른 게 인간 이만희가 성령이다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통하지가 않아요, 말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주변의 그런 이단을 보고 그때나 이때나 똑같구나. 하나님 그때 일하시던 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여기서 깨어 있어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어쩌면 이것이 세상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이단들 그 역사에서 복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내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여러분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의 자리, 가정이랑 일터랑 이런 관계의 영역들이 정말 복음으로 가득한가요? 그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을 그 새 포도주에 비유하셨죠. 이렇게 발효되어서 포도 그 주스로 담아서 이렇게 막 부글부글 발효되는 거예요. 그럼 에탄올하고 막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부글부글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가죽 부대를 터뜨릴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 그런 부푸는 새 포도주로 복음을 비유하셨어요. 그 누룩으로도 비유하셨는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빵을 막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의 힘, 부풀어 오르고 확장되는 그 힘에 대한 영감이 담긴 말씀들이거든요. 이 부푸는 힘이요, 엄청납니다. 자연의 이 부푸는 힘이. 덕수궁에 그 석조전이 있죠. 돌로 이렇게 지은 그 건물 있잖아요. 그거 바위를 쪼개고 그 바위로 이렇게 해갖고 그 돌을 만들어서 쌓은 건물이에요. 그런 바위들 그 건축을 할 때 요즘은 기계로 그 바위를 자릅니다. 큰 바위를. 그러면 그런 기계가 없던 예전에 이런 막 우리 이 예배당만 하고 막 건물 2, 3층만한 높이만한 집채만한 바위를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랐을까요? 바위가 큰 바위들이 집만한데 단독주택 집만하게 큰 바위를 어떻게 갈랐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다가요 구멍을 이렇게 몇 개 파요. 구멍을. 그런 다음에 거기다 나무 말뚝같이 생긴 나무를 이렇게 꽂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물을 줘갖고요 나무가 부풀어 오르게 해요.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요, 나무가 부풀면서 이 바위가 쩍 쪼개져요. 그럴 정도입니다. 추운 지방에서는 그렇게 구멍을 판 다음에 나무를 넣지 않고 구멍을 좀 이렇게 깊이 판 다음에 물을 부어놨대요. 그러면 물이 이게 얼면서 팽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센지요, 바위를 쪼갠대요. 부푸는 것은 그러한 힘을 가진 거예요. 자, 복음이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르면, 부글부글 복음이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르면요, 나의 어떤 뭐 이기심, 죄성 이런 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쪼개지고 부서지고 그러겠죠. 나의 이기심, 나의 뭐 냉담함, 죄성 이런 게 다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 내가 그렇게 복음을 간직한 것이 복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는 마귀가 들끓고 내 안에는 복음이 들끓는 거죠. 자연의 부푸는 이 자연의 힘도 놀랍지만 우리 안에서 정말 이 나의 자기의라고 하는 이게 자라는 힘도 엄청나게 셉니다. 나의 혈기 막 그런 거, 나의 욕심, 나의 죄성 막 이런 것도요 얼마나 이게 센지 몰라요. 어떤 내가 조금 잘난 모습이 있다면, 내가 어떤 뭐 좀 이게 나은 게 있다면 그것으로서 막 교만하고 사람이 이러는 게요 정말 견고합니다. 그 구원파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그거 꼭 기억하고 뭐 누가 말하면 그거 딱 대고 왜 거기에 그렇게 여러분 집착하는 줄 아셔요? 왜? 그게 철저한 자기의여서 그래요. 그게 나는 있다. 나는 그게 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만 나와요, 나는 그게 있어, 추가 뭐 없어요.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으면서요, 죄사함 다 받았기 때문에요, 죄 다 용서받았고, 그 이후로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대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아요. 왜 안 외우는 거예요? 거기 죄 사함을 구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말씀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다 나는 뭐 끝났는데 내가 왜 그 용서를 구하냐 그래서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자기 의가요 주님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갖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안 해도 돼,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라는 거, 이거 정말 종교적으로 갖게 된 그런 신념으로서의 자기의, 욕심으로 뭘로, 명예로, 세상의 무엇으로 가진 자기의는 정말 견고합니다. 복음이 그 안에 있어야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자기의 가운데는 자기의로 뭉친, 정말 바리새인부터 지금 다 그 역사 아닙니까? 자기의로 뭉친 그 역사로는 이르게 되는 곳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죠. 이 살리라의 시제가 특별해요. 이게 그 미완료형이라는 형태인데 말 그대로 이게 완료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 믿음은 우리로 구원을 얻어서 미완료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인 거예요. 나의 의, 그건 나를 어떻게 하나요? 나의 의는 그 영원하지 않은 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것을 주인으로 삼게 하고 그 헛된 주인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종교개혁 503주년 맞은 그러면서 이제 몇 주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나눴는데, 이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부패한 이들로부터 결코 거기에 복음을 맡기시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그것을 순수하게 지켜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역사가 아니라, 지나간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The work of God,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역사로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부풀어서 나의 혈기, 죄가 깨어지고 우리 삶을 막 침범하며 억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악의 결박이 또한 이 복음의 확장 가운데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심령, 가정, 일터 모든 관계를 복음이 다스리도록, 주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